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이 1절이 기네요. 제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 며칠 날이 좀 포근해지나 싶었는데 또 좀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는 우리 마산은 영하 한 4도, 5, 6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영하 12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계절이 거꾸로 가죠. 봄이 오나 싶은 착각이 들 만큼 좀 포근해지다가 지금도 서울은 영하 10도 이렇게 하겠지만 마산에서 영하 5, 6도 추운 날씨고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벌벌 떨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날씨 속에 아이고 이 겨울이 언제 가나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매서운 한파가 이제 불어닥쳐도 이게 이제 겨울의 끝물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지금 영하 10도,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봄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2월이 지나고 3월이 다가오면 매서운 한파가 간간히 있을 수는 있어도 또 날이 포근해지면서 또 4월 되면 이제 싹이 트고 또 눈 깜짝하면 언제 내가 패딩 입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엘리베이터 안 만들어주냐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더위를 탈 때가 곧 오겠죠. 기후 위기 변화 때문에 예전과 달리 조금의 이 변동과 그런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큰 틀이 무너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위를 또 잘 지나치고 나면 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고 우리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나,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을 이걸 넘어서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확신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의 주된 내용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도 했고 무너졌던 성전, 비록 솔로몬 성전과 외형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불가능해 보였던 이제 다시금 보고 경험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제 1차 귀환에 이어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또 2차로 포로되었던 자들이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함께 동시에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일 앞에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 가운데서도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려고 하는데 거꾸로 사단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려고 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정쟁 또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되 동시에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사단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려고 하는가? 이 믿음을 빼앗아 우리를 어떻게 육신이 되게 해버리고 세상 따라 살아가게 하려 하는가? 이걸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분별하고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약한 것들에 그런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며 싸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비추심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러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공격하는지 그런 영적 전쟁에 크게 두 가지 유형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독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떨 때 어떤 상황 속에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자, 에스라서의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그런 영적 싸움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영적 싸움입니다. 자, 먼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성도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서와 관련해서도 바사왕 고레스가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이건 누가 하셔야 하는 일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가운데 극복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서 특별히 이제 2차 포로 기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강도 때와 또 이방인들의 공격의 그런 위험들을 실제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는 그걸 다 극복해낼 수 없는 거죠.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강도의 위험이라고 하면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바로 앞장 넘기시면 됩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우리를 건지시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손이. 이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반복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하죠. 이제 이 표현이 뭐 1차 귀환 때에도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잘 살펴보면 2차 귀한 여정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 이미지를 통해 보면 좋겠는데,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2차 귀환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다다랐던 그 여정이, 그 길이가 약 84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얼만큼 그들이 걸어왔을까요? 비슷할 거다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리를 돌아서 오게 됩니다. 1450km 정도 되는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1차 귀환 때 너무나 변수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지나올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방인들 그리고 강도들, 도적대의 공격을 받기가 더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일부러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해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1450km 정도 되는 그런 2배에 가까운 거리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귀환을 하고서 2차 귀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차 귀환의 성공을 이미 듣고 배워서 아는 터라
두려움을 가지기보다 더 담대히 예루살렘 행을 결단하고 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앞선 여정길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840km의 길을 오는데 돌아갔던 이유가 짧은 거리지만 그 길은 이제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신 말씀 따라오긴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곳곳에 이 드리워진 그런 강독대의 위험들, 아마 크고 작은 그런 위협의 느낌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런 상황들을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위기 상황 속에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능력만으로는 이건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착하기 이전에 아직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때에, 아니 이제 그것을 결단하고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 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조상들이 그 앞서서 갔던 그 여정 따라서 우리가 좀 돌아서서 좀 안전하게 가면 안 될까? 왜 굳이 뭐 좀 천천히 안전하게 가면 되지. 그리 급한 게 있어서 그 길로 가면 이 도둑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는데 그리로 가야 하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참 여행 중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도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걸음을 내디딜 때 혹 저곳에서 강도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저곳에서 도적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이 어려운 길을 우리는 충분히 돌아서 갈 각오도 되어 있는데 뭐 급한 게 있어서 이 위험한 길로 왔나라고 하루하루 막 마음을 졸이고 염려하고 혹은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입이 튀어나온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들 때도 있었을 거고요. 또 막 절망해버리고 혹은 불평하고 따지고 들려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특히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해서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땅을 주실지 이제 미리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보고서 야,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이들이다. 그냥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몸은 좀 힘들어도 안전하게 살았을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돌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이때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이들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허락하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걸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비록 어렵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향하여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버텨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걷고 있는 길,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그냥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라는 그런
마음에 불편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혹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절망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넘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그것도 징계를 통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가? 내가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맞았다, 그건 이제 회개해야죠. 돌아서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맞았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더 세게 나오시지, 하나님 이게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도 고난과 역경, 위기가 주어진다라고 할 때 마음에 찾아드는 염려, 근심,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왜 선한이라는 말이 형용이 되고 꾸며졌을까요? 막 마음에 불따구가 났던 겁니다. 이거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리로 이끈 게 맞나?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잘못되셨나? 이 불안한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들, 그곳에 그런 위기 속에 그런 마음 한 번 들지 않았던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니, 그렇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잘못된 게 전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내가 불순종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어진 고난과 위기라면 그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당연히 우리가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삶 속에 겪는 위기, 고난,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기들을 거쳤습니다.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크게 위협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그러지 않죠. 이제 조만간에 실내에서도 여러 제약들이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억을 되살려 보면 막상 우리가 겪었던 그 현실들,
너무나 암담했죠.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더욱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게 아닐까?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나에게 커다란 손해가 주어지고 내가 직장에서 잘려버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리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런 상황들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위기 속에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고백하며 어려움과 힘든 속에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걸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세무서에서 우리 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액수가 다른 마산에 있는 교회들은 다 반토막이 났는데 왜 늘어났냐고, 혹시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냐고 세무서에서 감찰을 왔지 않습니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이제 충분히 납득을 하고, 또 실제 조사를 해도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수치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앞에 온갖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따를 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얼마나 심각했고요. 얼마나 마음의 우울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움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도 받고 위협도 받고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스라서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각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참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또 왜 오늘 그렇게 쉽게 잊을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 속에 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듯, 아니 살아는 계신데 나하고는 함께 같이 있지 않은 듯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죠. 중요한 건 뺏기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사단이 좀 막 옆에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막 좀 붙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뺏기지는 않습니다.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곧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외적인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외적인 어려움 속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따를 때 굳게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더 큰 어려움과 위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어떤 싸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외적인 어려움, 고난과 위기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게 느껴지지 않고 이게 무슨 큰 어려움인가 여겨지는데 실상 성도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 그건 우리 내부적인 요인,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외적인 어려움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 보이는 위기들을 이겨낸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요? 자신의 마음을 고난과 위기 속에 잘 지켜왔던 것과는 달리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이미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삶, 그들이 겪어왔던 지내왔던 그 광야길에 비하면 얼마나 안락하고 또 풍요로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또 자신이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망각한 그런 위기 앞에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철저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교류하게 됩니다. 결혼한다라는 건 이건 단순히 한 집안이 합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되고 쾌락의 눈이 멀어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들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음란과 쾌락, 이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이끄는 것에 전혀 그들이 방어하려 하고 깨어 있으려 하고 이걸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미에 보면 이방인들,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며느리를 삼았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2절 말미에 누가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리더들이 더 앞장서서 세상이 되어버렸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렸고 육신대로 쾌락에 끌려 살아가는 삶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이라는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역에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이런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느끼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서원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그 손에 도우심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서도 이제 나에게 기회가 더 주어졌고 나에게 소유도 주어졌고 나에게 직책도 주어져서 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는데 어떨까요? 마음이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맡기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인데 내 육신이 점점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기업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경쟁 사회 속에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서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전한 길, 좀 더 인정받는 길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더 큰 위기라는 건 외형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서서히 세상 안에 녹아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느새 세상 속에 자신의 소유와 또 자신의 지위 또 자신의 그런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힘이 되고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근원이 되어서 더 이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육신대로 세상을 의지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본문 속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겠습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BC 516년에 성전 재건한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을 이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영적 흐름들이 어느새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때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춘 때가 있었죠. 그럴 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하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재개되어서 이제 성전이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도 잠시 이 영적인 흐름, 말씀이 계속 채워지고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이 흐름들이 끊어지고 나게 돼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힘 또한 점점 약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고백해야 될 것,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는 말씀에 부요해야 살아갈 수 있다. 말씀에 부요해야 승리할 수 있다. 말씀에 부요해야 외적인 위기이든 내적인 위기이든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에 대해 맞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에서는 좀 자유로워지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또 경제의 위기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걸 실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 지나가니까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이것이 경기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폭이 얼마나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또 지나면 또 이 경기가 회복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흐름들 속에 성도는 그 흐름을 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경기를 타지만 성도는 경기를 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몸이 느낍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불편함이 있고 또 기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경기가 좋아질 때에도 우리가 좀 더 소유가 늘어나고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마음은 그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든지 부요할 때든지 성도의 진짜 능력은 우리가 주일 말씀도 드렸죠.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비천에 있든지 또 풍요로움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서든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 내가 가난함에 있든지 부요함에 있든지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핍함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되 먼저는 말씀 앞에 깨어서 끝까지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요함 속에 있으십니까? 그 부요함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더 힘써 주의 말씀 안에 깨어서 그 부요함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능력이지 그 부요함을 더 쌓아가고 잘 유지하는 게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게 능력이고 부요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든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자들, 특별히 이제 올해 주제죠. 뭐라고 네 글자 적혀 있습니까? 말씀 묵상. 저게 키죠. 저게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고 방법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 안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그 삶을 위해서 더 힘써 말씀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시고 부요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만이 되고 세상 사랑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일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 따르는 주의 몸된 교회 또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일본 선교 시작됩니다. 이제 막바지 마무리 준비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떠나는 청년들 또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우리 보영 간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보내는 교회 가운데도 깨어서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